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이루시고 오늘도 이 나라를, 온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려지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어두운 심령 밝혀주시고, 곤고한 심령 세임 주시고, 질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지만은 불과 100여 년 전인 청나라, 중국 청나라 시대만 해도 중국에는 전족을 하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전족은 어린 소녀나 여성의 발을 헝겊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묶고 발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커지지 않도록 매서 손바닥만한 작은 신발을 신고 살도록 만드는 이런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보기는 신발이 아름답지만은 사이즈는 5살 어린아이의 그 발 사이즈입니다. 전족을 하게 되는 여성은 어린이 되어서도 발가락이 자라지 않아서 발의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전족을 하는 그 여인들이 평생에 쏟는 그 고통의 눈물이 한 항아리를 담을 정도로 컸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족을 했던 이유는, 전족을 하지 않으면 당시의 사람들부터 여성으로 취급받지 않을 정도로 천대를 받고 심지어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60년 중국의 한국 도시 삼원에서 사역을 하던 영국 선교사 존 맥구원 목사님,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웃집에 비명소리가 들려 뛰어나가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딸의 발을 헝겊으로 쥐어잡게 만드는 그 전족을 하는 거예요. 이 맥고인 부인이 만리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오히려 이 맥고인 사모님에게 화를 내면서, 전족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기구한 운명인데 만약 전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딸은 세상에서 비웃을 받고 경멸의 대상이 된다, 오히려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 맥구원 사모님은 집에 돌아와 남편 선교사님에게 이 사건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1875년 이 맥구원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아름다울 발을, 좀 목소리 줄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자는 반전족운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발을 받자는 천족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끔찍한 전족 전통이 중국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 100여 년이 훨씬 지난 1999년도에 이 전족을 만드는 신발 제조 공장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생각, 편견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통과 풍습과 문화처럼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올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진 한 선교사님이 뜨거운 열정이 900년 이상을 붙들고 있던 이런 전족이라는 악한 풍습을 깨뜨리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슬픈 역사의 흔적들은 단지 청나라 시대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마음을 가진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구별된 마음을 상실하고 악하고 어둡고 삐뚤어지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비극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품을 떠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죄로 오염됐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죄로 가득하게 되고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각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을 나타나지만은 세상의 본질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시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자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대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기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위해서 불러주신 소명의 사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삶들 가운데 있지만은 사는 목적이 다르고 성공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죄로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강요받는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의 유행처럼 번지고 인생관으로 굳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도 좋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 누구든지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지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나는 무수한 정보와 소식, 뉴스,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융화되고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부르신 사명자로 구원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 선언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된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 영어성에 보면 this world라고 했는데 세상입니다.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세상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 세상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세상의 가치관, 생활 방식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지배하기도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요구합니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과 성공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물질적인 넉넉함이 최우선순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살아갑니다. 세상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과 불만족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내 마음에 항상 만족이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 영을 병들게 하고 죄로 빠지게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망 뜬 것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 영혼을 아주 숨못 쉬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강력해요.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을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돈의 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죽어도 마지막까지 돈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본주의 첨단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돈이 보여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인류 역사상 물질이만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노골적으로 숭배하는 때는 없었어요. 우리는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서 돈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늘 소식을 접하고 사람들의 성공과 사람들의 그 삶을 돈으로 측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전공과 직업의 선택, 절대적인 규진이 돈이 되어가고 있어요. 개인과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돈은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돈의 위력을 체험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가 나의 인생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주는 물질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받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일서에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 이것은 산이나 바다 같은 창조된 눈에 보이는 자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뭐예요? 육체의 욕망입니다. 쾌락입니다. 절실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지나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면 위험합니다. 과욕을 부리면 욕망이 드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치 중국 여성들이 전적을 항상 신고 다녔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을 통제하는 영적인 전적과 같은 그런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눈의 욕망이라, 이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보여주겠어요. 눈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일단 그것을 꼭 취하게 된다면은 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눈의 욕망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눈의 욕망에 빠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마음속 비교하고 무시할 때도 있고,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난 뭔가 부족하다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것도 다 윤의 욕망의 결과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생의 자랑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가문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서로 만나면 족보를 물으면서 서로 대단하다고 서로 지켜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예로부터 이런 가문만 자랑하다가 잘못된 양반의식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적인 욕망, 세상에 받아들인 가치관, 우리가 자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가 되어야 되지 나의 만족을 위한 도가 되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보여지는 인간의 생활 방식과 문화였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세상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주의 백성이 아니라 육의 사람, 사탄의 종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유혹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떤 유혹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욕입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려 시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 나라의 400년 이상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의 압제에서 탈출하는,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추격해서 다시 노예로 붙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에덴 동산이나 이스라엘 광야, 로마시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단어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만 주신 얘기가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풍조에 따라가지 말라, 끌려가지 말라, 이 말씀은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단 마귀는 믿는 자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단 주변 공격과 시험을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고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넘어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러한 영적 실체를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없이 살도록, 세상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쉬지 않고 들려주는 거짓된 육의 비성경적인 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물고기가 짠물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소금에 절여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악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둠을 비추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쁜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순간순간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기초로 해 매 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그분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변화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어떻습니까?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네가 알아서 각자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늘 새로워짐으로 자신의 부름받은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살라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8절과 10절을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그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10절을 보여주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합니다. 성령께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새로워져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라 말씀합니다. 어디가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위적인 것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묻혀 살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나의 인생관처럼 여기며 살아오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나의 태도를 날마다 교정해 나가야 돼요.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이라는 벌집에서 꿀을 채취하라. 그리고 그 달콤함을 누리며 살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배움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혼란한 이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부와 직업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나는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경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은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10장 17절에도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우리가 각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면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합니다. 성경 통독에 약 80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 반의 시간을 드립니다. 아니, 여러분이 매일 보는 유튜브 15분짜리 한 번 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성경 66권을 1년에 최소한 통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하도록 세상의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심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윤리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야, 너 공부하면 남주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면 남줍니까? 네, 영적 유익이 듭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어디까지요? 깊이 간직합니다. 암송입니다. 한 귀로 듣고 머리로 남았다가 다른 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시는 영적 유익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육의 생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늘 거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유지할 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대화가 상실되는 이상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돼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두려움과 욕심과 복잡한 생각으로 빠져있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주는 이 엄청난 유익과 약속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 스스로 문제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인데 마귀의 거짓된 생각에 넘어가서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저 사람 그 일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가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 때,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많은 문제가 다 떠나게 되고 잘못된 그런 스팸 같은 그런 물질들이 다 제거가 되고 새로워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리셋이 필요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건강하려면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말합니다. 혈관 속에 남아있는 그런 기름이나 다른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계속 씻겨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온갖 오물질들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쌓아두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헛하는 것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리셋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협력함을 통해서 훌륭한 경과를 만들어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쉽게 하려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하려면 같이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강력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되었어도 내 스스로 내 믿음 지켜낼 수 없어요. 밀물처럼 몰려드는 세상의 도전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 말씀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거나 버거워하는 모든 것이 다 짐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믿음의 성도의 가족들은 함께 나누며
힘이 되어줘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장 사역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며 믿음의 시너지를 실어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짐을 나누는 일을 감당할 때 주 예수의 사랑의 법이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행할 때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함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서로 남의 짐을 져준다, 교회 생활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은 교회 생활에 부담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 연령, 성품, 학력, 하는 모든 부름의 자리 너무도 다 다양해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속에서 동일한 목적을, 한 뜻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날이 다가온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 뭡니까? 나 혼자 내 믿음 상처받지 않고 잘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습관에 빠지지 말고 서로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혼자 연습은 많이 하지만은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제가 아리조나에 사역할 때 매년 3월 달만 되면은 미국에 있는 프로 야구팀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 4월부터 시작하는 프로 야구를 위해서 동계 훈련에 참여하는 일들이 났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습하더라고요. 연습 상대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혼자 할 때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서로에게는 믿음의 훈련하는 연습 상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에는 분노하고 마음에 너무도 힘들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내 과거의 유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생각을 점점 내려놓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참는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여러분 곁에 붙여지. 어떤 성도들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많이 부딪혀서 또 내가 낮아지고 내 자를 내리면서 세상을 통달하는 것처럼 그의 내 성품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됨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서로 짐을 나눈다면 서로 힘을 얻게 되고 신앙생활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받을 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을 풀어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배하는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너무 흠뻑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대의 풍조의 문화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있고 내 신앙을, 내 순수한 마음을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